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햇살이 땅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보았느냐? 물은 흔들려도 연꽃은 그 자리에서 고요히 피어 있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니 주변이 어지러울수록 내 안의 평화를 지키려 하라.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나요? 가족, 친구, 동료, 혹은 낯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송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동과 위로,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이웃이 자꾸 소문을 퍼뜨려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이웃을 찾아가 따지려 했지만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 얼굴에 화가 가득하구나. 무엇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남자가 사정을 털어놓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너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할 뿐이다. 내가 평온을 지키면 그 사람도 언젠가 너를 따라 변할 것이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웃이 찾아와 사과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화를 내거나 맞서기보다는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불교의 사연과 가르침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 보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변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강물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주변에서 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무거움을 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돌이 떨어져도 물은 잠시 흔들릴 뿐 곧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사람의 말도 그러하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말은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웃 때문에 힘들었던 남자와 노인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 오늘은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에 마음이 흔들려 하루를 망쳤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천을 짜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일솜씨를 비웃으며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 말들에 상처받아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한 나이든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이든 여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여인이 사정을 털어놓자 그 여인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린다. 내가 천을 짜는 손길에 마음을 두면 그 소리는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천을 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은 때로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칼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면 주변의 소음은 자연스레 멀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웠던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 말에 너무 매달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변의 비난이나 험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의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득 강물이 잔잔히 흐르던 그 풍경이 떠오릅니다. 돌이 떨어져도 다시 평온을 찾던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소리를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더 깊이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맑게 울리고 안개가 산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 할 때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열매를 맺어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묻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서 있지 않느냐? 너도 내 마음을 주되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 평화를 빼앗기지 말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천을 짜던 여인과 나이든 여인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특히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 나를 도구처럼 대하거나 내 선의를 악용할 때 느껴지는 씁쓸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논에서 땀 흘리며 벼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짓는다기에 도움을 청하러 왔구나. 내 논에 물을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농부는 기꺼이 물을 나눠주었지만 그 사람은 감사 인사도 없이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점점 지쳤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농부가 사정을 말하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써라. 그들이 내 선함을 어떻게 쓰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도움을 주되 자신의 한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의가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내 마음의 경계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로운 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나를 지키는 데 힘을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처럼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를 너무 많이 요구하며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세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그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나 그 문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함을 베풀되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득 산속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열매를 맺고도 고요히 서 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흔들리며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균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 남겨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경계를 떠올리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 어귀에 서 계셨습니다.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마을에서 나는 밥 짓는 연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주변에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면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하늘을 보라. 구름이 해를 가려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지 않느냐?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면 그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 내 빛을 지키면 그들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농부와 노인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특히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잘 되거나 행복할 때 누군가의 날카로운 눈초리나 말이 마음을 찌르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해 점점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그를 질투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물건이 나쁘다며 손님들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상인은 그 말들에 상처받아 장사를 접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한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상인이 사정을 털어놓자 나그네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니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가면 그들의 마음도 변할 것이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장사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자 질투하던 이들도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나그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빛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생기는 그림자일 뿐 내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인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고 내 빛을 지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를 시기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증거라 여기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으나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은 시기하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득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저녁 하늘이 떠오릅니다. 구름 사이로 빛나던 해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기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하며 조금 더 당당해져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더 단단히 만드는 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빛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황금빛 볕단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주변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작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보라. 바람이 불어도 고개를 숙이지만 그 안에는 알찬 열매가 있지 않느냐? 누가 너를 무시하든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잊지 말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상인과 나그네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특히 무시와 멸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 노력을 깎아내릴 때 느껴지는 서글픈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숲에 들어가 장작을 패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일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고작 장작이나 패면서 뭐가 되겠느냐? 나무꾼은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숲에서 일손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나무꾼이 사정을 털어놓자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패는 장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한다. 그들이 너를 보지 못해도 내 일은 소중하다. 너 자신을 귀히 여겨라.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묵묵히 일했고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노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나의 본질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꾼처럼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가치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보지 못해도 내 마음이 너를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변의 멸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믿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득 들판에 볕단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개를 숙여도 열매를 지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무시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알찬 열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더 굳건히 세우는 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가치를 생각하며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이 돌을 감싸며 흐르고 저녁 바람이 물결을 일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주변에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제 잘못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돌이 있어도 물은 그 위를 흐르며 길을 찾지 않느냐? 비판은 돌과 같아서 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내 마음을 열어 그 뜻을 헤아려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무꾼과 노승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특히 비판과 판단 속에서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비판에 마음이 찔리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자책했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그릇은 너무 투박해서 쓸모없다. 도공은 그 말에 상처받아 가마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도공이 사정을 털어놓자 여인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그릇을 비판한다면 그 말을 듣고 더 좋은 그릇을 빚어보거라. 하지만 내 마음까지 비판해주지 말라. 도공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진흙을 만졌습니다. 그는 비판을 받아들이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판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모든 일이 서로 이어져 있듯 비판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공처럼 비판을 듣되 마음을 지키고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를 비판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 말에만 매달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비판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너를 찾아오면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 말씀은 비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득 강물이 돌 위를 흐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부드러운 흐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판을 넘으며 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흐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스승 삼아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사연으로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완성하는 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배움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이 조용히 숨을 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주변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삶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구름이 무겁게 몰려와도 하늘은 그 아래에서 늘 고요하지 않느냐? 주변이 너를 힘들게 해도 내 안에 있는 맑음을 잃지 않으면 그 무게는 너를 짓누르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공과 나이든 여인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새로운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주변의 갈등과 상처가 쌓여 삶이 무겁게 느껴졌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마지막 답을 전해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강에 그물을 던져 가족을 먹여 살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일을 비웃고 심지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장난을 쳤습니다. 어부는 화가 나고 슬퍼서 강가에 앉아 한탄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어부가 사정을 털어놓자 노인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한다면 내 마음을 그물처럼 단단히 짜거라. 그래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주변의 비웃음에도 꿋꿋이 강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그의 끈기에 감동받았고 나중에 그는 그 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주변의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를 단단히 만드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욕이라 합니다.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며 내 마음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부처럼 내 안에 그물을 짜듯 주변의 무게를 이겨낼 힘을 키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삶이 버거웠던 순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이겨내며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나무의 뿌리가 깊었음을 안다. 이 말씀은 어려움이 나를 키우고 나를 완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문득 노을이 나무 사이로 비치던 그 풍경이 떠오릅니다. 구름 아래 고요했던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맑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맑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나를 단단히 세워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주변의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